우리 이 시간 먼저 이 설교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성도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17세기에 영국은 영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전통과 교리, 권징 등을 수립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 대하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회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회의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중에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제1의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목적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영광이 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번 다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이 되는 성도입니다. 당신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이 되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양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고 저도 방금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렀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성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 성도라는 뜻을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성도라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조금만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구분된 자, 또 구별된 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성도는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볼 때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그 원뜻이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칭하여 부르는 용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거나 어떤 명칭을 붙일 때 그 불리우는 개인이나 무리의 정체성을 고려해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받게 된 이유는요. 먼저 자신의 형, 이복 쌍둥이인 이란성 쌍둥이인 에서와 함께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야곱은 평생에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삼촌인 라반을 속이고, 그리고 후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나와서 다윗 성으로 옮기던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그 궤를 맨 소들이 갑자기 펄쩍 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궤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의 손으로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손으로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부주의한 상황이라도 이 궤는 운반할 때 그 봉 같은 것이 있어서 봉을 잡고 운반했어야 되는데요, 우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붙들 때 이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다윗은 이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요, 그 뜻이 바로 우사를 우사를 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누군가를 칭하거나 무언가를 칭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은 그 사람이나 사물의 그리고 장소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의 장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혜, 이런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은 그 가족이나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로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예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칭하여 부르실 그때 다른 종류의 단어가 아니라 믿는 자를 표현한 것이 거룩한 자, 성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것은 단순하고 별 의미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거룩하고 또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이 명칭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하고 또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의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군인이 만약에 나라를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나라의 안보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위협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위협 속에 온전히 노출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이와 유사하게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상현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짜게 하고 맛을 내고 이런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맛이 없어요. 소금이 맛이 없으면 우리가 요리에도 쓸 수도 없고 어디에 쓸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 그때
이 사회는 병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말들 또 많이 들으실 텐데, 한국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뭐 이런 말들 교회 안에서, 교회 내외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우리 성경책을 다시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땅히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감으로 사도 바울 앞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별된 양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거룩을 우리가 마땅히 나타낼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는 것이며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정말 더웠죠, 그죠? 올여름 저는 부산에 있지 않고 구미에 있을 때도 너무 더웠는데요, 더운 무더위 속에서 집에서 있다 보니까 복숭아가 있더라고요. 이 복숭아를 이제 깎아 먹었습니다. 근데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이게 복숭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건대 날씨가 너무 덥고 더워서, 그리고 비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 과일의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게 먹는데 복숭아는 복숭아인데 복숭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복숭아였습니다. 이런 걸 보고 무늬만 번지르하다, 뭐 우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무늬만 번지르한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유명무실이라는 사자성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은 있으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인 것과 같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또 구별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이처럼 유명무실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이름만 가진 성도, 실속이 없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마땅히 우리의 거룩과 구별됨을 나타내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그리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구별됨과 거룩함, 즉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전 문맥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장인 1장을 잘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절부터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즉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잘 나타내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균형이 아주 잘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록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성도에게 이 세 가지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열매가 균형 있게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에 머문 기간을 통상적으로 3개월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은 이들의 처한 환경을 토대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리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아까 말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고 지켜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1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필수적인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장 6절 후반부가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쉽게 말해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은 이웃 지방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방에까지 증거되며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될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떠나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이냐면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다, 부모를 잃은 고아, 이런 뜻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이 마음은 부모를 잃은 것과 같은 마음에 견줄 정도로 애틋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애틋한 마음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며 그 열매를 맺는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애틋함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도 이들처럼 말씀을 지킴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균형 잡힌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 도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말씀을 받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서는 마땅히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항상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고난을 원합니까?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서로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넉넉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단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리고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계속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중에 환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가 우리 각자마다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고난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짧지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통하여 참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고단한 환경과 넉넉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그
그 사람의 삶이 마땅히 주님 앞에 영광과 그리고 기쁨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